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메섹 이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쫓아가던 그 길을 생각합니다. 이제 다메섹,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지나서 요 하얀 헬몬산 요 옆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금 지도 밖에 한 이 정도가 그 이제 시리아에 해당하는 곳이고 시리아에서 고대 수도를 맡았던 곳, 시리아가 옛날 그 아람입니다. 아람 왕,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서 아람이 가끔씩 쳐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때의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암몬, 모압, 에돔 이 더 동편에는 사실 그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유목하던 사람들이 게달과 하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몇 번 언급되지 않았지만 주변에는 조그만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때로는 역사 속으로 그냥 이름도 못 내고 사라져갔던 것이죠. 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아람 땅이었던 곳인데 여기에서는 무슨 죄인지 딱히 나오지 않는데 다메섹을 언급하자마자 바로 수치를 당하리니 낙담함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때의 다메섹은 아람 왕국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는 이제 우리가 공의를 세울지어다라는 그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을 촉구하는데 아모스에 보면 앞 상반부에 주된 흐름이 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를 심판하리라. 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여기 다메섹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다메섹의 죄는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길르앗 이러면은 이제 약간 모압 땅 근처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창대할 때는 그쪽까지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바산 골란 고원은 평지인데 고원인데 평지라서 목축하기 좋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이 동네가 다 여기 이야기하는 그 길르앗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르앗 지역이 원래는 솔로몬 때까지도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도 이스라엘 땅으로 잘 지내고 있다가 점점 이제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세력이 강해지면 거기를 자꾸 침범하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말기에는 예후라는 장군이 거기에 수비대로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길르앗 지역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다메섹 사람들이 이 길르앗 지역을 압박을 하는데 그냥 심심할 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타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긴 나무에다가 그 도리깨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하는데 철 타작기다 이러면 철로 그걸 왜 만듭니까? 곡식 다 으깨지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철 타작기라 그러면 근데 철 타작기로 타작을 했다 이러면 그야말로 박살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잔혹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수치를 당한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은 내륙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닷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낙심. 그러니까 밖에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저항하는 마음을 품고 끝까지 꺾이지 않고 우리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래가지고 버티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훅 불어도 쓰러질 정도의 낙심이 사로잡았다. 이건
옛날 어떤 철학자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살아 있어도 마음이 절망하고 낙담한다면 그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다메섹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낙담하고 떨리고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고,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공격을 받아서 터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벌써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옛날 여리고성에서 출애굽한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공격하기도 전에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우리는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낙담하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처럼, 이미 지금 다메섹은 마음으로 벌써 다 무너지고 고통과 슬픔과 낙심이 사로잡아서 이미 괴로운 겁니다. 밖에서 공격이 없어도 이렇게 낙담과 고통과 슬픔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다메섹이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성읍이란 뜻은 아니고,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계셨다. 예전에 요나가 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러 갔다가 또 이렇게 니느웨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심판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켰던 사건이 있죠.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땅하고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두고 계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찬송의 성읍, 찬송이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이 나서 떠드는 것, 이게 이제 찬송이라는 말의 어원인데, 찬송과 나의 즐거운 성읍을 한편으로는 이름난 수도 흥청망청하는 그 어떤 흥청되던 도시, 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아주 활기찬 성읍이었는데, 활기차고 능력 많은 그런 성읍이었는데 버린 것이 되었다. 그날에는 모든 군사는 멸절되고 성벽에는 불을 지르리니, 그야말로 처참하게 다 제거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죄는 남을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참한 사람을 발로 아주 밟아가지고 끝장을 볼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압제한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속에서부터 벌써 다 무너지고, 또 군대도 멸절되고 성벽도 불에 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또 게달과 하솔 나라들,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그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29절에 보니까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똑같은 의미로 휘장과 낙타를 빼앗아다가, 지금 유목민들은 가진 게 텐트랑 짐승들밖에 없는데 그거 다 뺏어버린답니다. 뭐 성읍도 없고 그야말로 텐트 치고 짐승들과 함께 목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텐트도 뺏어버리고 짐승도 뺏어버리고, 31절에 보면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성문이나 문빗장 없을 수밖에 없죠. 텐트 치고 사니까. 그리고 내일이면 어디로 떠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조용조용히 사는 백성들이지만 이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었고 가축은 탈취를 당하고,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또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죄악에 가담을 한 정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살적을 깎는 자들, 살적을 깎는 자들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살적을 깎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하면 머리의 옆을 다 깎아낸 자들인데 그 살적을 깎아가지고 뭐 그게 큰 죄가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자기네들의 특징적인 민족의 머리 스타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게달과 하솔 나라들의 그 민족들을 사면에 흩어버리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지금 큰 뱀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곳, 유목민 사는 곳 텐트 안에 큰 뱀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광야, 황폐한 땅 이런 곳에 이제 도마뱀과 검불이 굴러다니고 그리고 뱀이 살고 있고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지금 다 황폐함을 심판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시절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다메섹, 게달과 하솔 마땅히 올 심판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의 죄악상이 심했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키우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리고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한꺼번에 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공의와 사랑 그 양날의 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놓느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놓을 것은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그 믿음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모두 다 이런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루에도 12번도 더 올라오는 그 죄성을 꺾고 말씀으로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항상 있지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주인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은 많이 잊어버리고들 삽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심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닥칠 일이오니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